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린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제가 예전에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개신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 우리나라에서 1200만을 얘기한 적도 있고요. 1200만이면 4분의 1이 넘거든요. 되게 많이 교회 다니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좀 부풀어진 통계 보고고요. 그 당시에도 한 900만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더 줄었고요. 그러면 한국 개신교 중에 가장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단은 어딜까? 예장통합입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예장통합이 이 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얼마 전에 이 교단의 감리교로 따지면 감독회장이겠죠. 이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장 목사가 간음의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자신의 교회 여자 성도와 무인텔에서 자기 교회 차를 타고 나오다가 감시하고 있던 장로님 차가 그 앞을 막았습니다. 장로님이 내려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려 하자 목사님이 장로님을 밀치는 영상들까지 나왔죠. 간음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그 목사가 내뱉은 변명들입니다. 제가 말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얼마 전에는 감리교에서도 또 이런 일이 불거졌습니다. 안산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가 그 교회 청년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했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목사와 인터뷰를 했고요. 목사는 기자에게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요. 내가 이제 더 뭘 하겠나? 목회죠 그만둘 테니 이거 그만 올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그게 녹화됐고 영상으로도 녹화됐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사는 말을 번복하고 지금도 목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은 그 해당 청년, 성폭행을 당한 청년을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서 그가 교회를 회방하고 목사를 내려앉히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성폭행을 당한 청년은 그 목사 딸의 친구입니다. 짐승 같은 짓거리를 했지요. 제가 정말 답답해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이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요구할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자기가 잘못한 그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교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목회직을 그만두고 다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그러나 교회는 거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은 교회의 직임과 봉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새신자의 자리에서 다시 구원을 향해 달려가야죠. 설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그룹 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 인도하지 말고 대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가장 낮은 자세로 배우고 또 배우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감격하고 나를 다시 받아주고 일으켜주는 교회 앞에서 감사하며 눈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목사를 따르고 그런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아멘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목사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이요. 정말 그 두 교회는 둘 다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를 지키는 일일까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주 잘못된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갈라디아 교회에 성적인 문제가 아니면 돈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사람을 따르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고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걸 가르친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친 거짓 교사들이라고 바울이 명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파악한 바입니다. 다음 주 본문 17절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이미 유대인이고 이미 할례도 받았고 이미 절기도 지키고 있으니 새롭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율법과 절기와 할례를 가르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염려한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도 몰랐었잖아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원시 종교나 따르고 우상이나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9절.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를 만나게 된 겁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는데 왜 또다시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왜 당신이 더 뭔가를 열심히 더 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원래 절기를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는 건 바울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일까 염려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절기 지키고 할례 받는데 왜 바울은 염려할까요? 성도들의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인데 왜 바울은 염려할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 열심히 하지 말까요? 대강 믿고 대강 순종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노력하지 말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헛발질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사람에게 하면 헛발질입니다. 성폭행 목사를 지지하면서 교회를 지킨다고 불철주야 힘쓰는 그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노력은 뭘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배우고 스스로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신앙입니다. 최근에 인문학과 관련돼서 세상의 학문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김소연 집사님이 저랑 성경 공부 금요일 날 하다가 창세기 읽다가 목사님, 성경은 성선설인가요? 성악설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선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성악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할 때 좀 복잡한 것이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도 성경으로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은 조금 착하고 좀 착하면 선이고 매우 나쁘면 악이다. 조금이 얼만큼이고 매우가 얼만큼인지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이에요. 사람은 원래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악용해서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그 뒤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드러나요. 간섭받는 거 싫잖아요. 누구의 지배받는 거 무척 싫어하잖아요. 뭐 꼭 지배는 아니고 간섭받는 건 아니어도 나도 당하는데 잔소리하는 거 정말 최악이잖아요. 그렇게 잘 알면 하면 되는데 잔소리 들으면서도 안 하면서도 또 듣는 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충고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충고도 이거 기분 나빠하는 줄 모르고 했다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재수없다는 소리.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겉으로는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모두 악하다고요. 그런데 이 인문학 쪽에서 심리학, 철학 쪽에서 발달해서 요즘 많이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좋은 걸 많이 생각하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철학을 알고 자신을 잘 돌아보고 스스로 깨우치고 더 나은 선을 추구하면 꽤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 기를 때도 똑같아요. 아이를 사랑으로 잘 기르고 아이들 속에 있는 상처를 잘 보듬어주고 매일 안아주고 허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 애가 좋은 사람으로 자랄 거다. 훌륭한 인물로 자랄 거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훌륭한 아이를 기르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괜찮은 아이를 기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아이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부모들에게 사랑이 농축된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르지 않으면 아이를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훌륭한 인격을 함양하고 독서하고 철학에서 배우고 스스로 깨우치고 더 나은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꽤 괜찮은 사람,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따라가고, 기도조차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밝히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노력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노력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여러분 그냥 배우시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줄기차게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3장, 4장, 5장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태도도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생각이 있거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좋은 자세이긴 해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나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은 나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아프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제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엄청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마음 쓰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금 꼭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꼭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배우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움이 중요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성경 배울 때, 열심히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열심히 배웠나 아득하신 분은 생각이 안 나겠지만 열심히 배웠던 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야, 나는 진짜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막 적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막 다른 거 찾아보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야, 나는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열심히 안 배워서 그래. 근데 여러분 성경 안 배우고 생각날 때 그냥 읽고 설교 좀 듣고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내가 뭐 성경을 그렇게 모르진 않아. 알 만큼은 알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그래요. 성경을 제가 매일 공부합니다. 그냥 읽는 것도 하지만 공부도 합니다. 책을 사서, 신학책을 사서 요즘 교수님들은 뭐라고 가르치나 그것도 공부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봅니다. 외국 논문까지 찾아보고요. 여러 가지 썰들을 찾아봅니다.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인터넷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서 공부하려고 찾아보면 뭐 한 가지 주제나 단어를 입력하면요, 제일 먼저 위에서부터 10번째까지 뜨는 거 다이단이에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인터넷은 그냥 저한테 배우세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성경을 공부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뭘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평생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도 나는 결국 평생 모르겠구나. 열심히 공부할 때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도 게을러질 때가 있고 공부 안 할 때가 있고 그냥 성경만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성도들이 뭐 물어보면 제가 웬만하면 다 대답해 주거든요.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알긴 알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자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배움이요, 배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겨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서 일으키신다. 우리 이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요즘도 성경 읽으면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있었어?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다가 이제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16일이고요. 다음 주 주일이 23일이고요. 24일 월요일부터 매일 주간활동지 단톡에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80일 만에 성경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독을 할 때 제가 품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독을 할 때 여러분이 제가 품은 목적은 이거예요. 아, 나는 진짜 모르는구나. 이걸 좀 절감하시도록. 물론 하루에 몇 장을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할 건데 1차 목표는 나는 성경을 너무 안 읽었구나, 모르는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는 게 1차 일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게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일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목사님 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는요 월요일도 못 오고 화요일도 못 오고 수요일도 못 오고 목요일도 못 와요. 저는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배울 방법을 찾고 스스로 열정을 갖도록 일독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앞에 보고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저를 따르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만 따라가려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주님만 따라가려면 절 따라오세요. 아까는 아멘을 하더니 지금은 안 하는구나. 그런데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저를 잘 관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보고 따라오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명칭 때문에, 주의 종을 선대해야 복을 받으니까 이런 이유로는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따라오세요.
제가 잘 따라갈 테니 절 따라오세요. 제가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나 명예를 따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일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절 보고 따라오세요. 제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 본문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고 본보기가 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도 몇 번씩이나 저에게 청빙이 옵니다. 청빙이 뭔지 아시죠? 제가 그 모든 청빙에 대해서 기도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표현하는 영적 아버지가 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그 길을 가면서 함께 가자고 하겠습니다. 가끔 영적인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는 사랑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유괴 아버지도 실수하잖아요. 유괴 아버지 실수한다고 버리세요? 제가 결정적인 그건 실수가 아니죠. 결정적인 잘못을 하면 따라오지 마세요. 그땐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실수를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꼽아보라고 하면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철원에서 여기 나올 때 성도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33살짜리를 담임 목사로 받아서 42살이 될 때까지 누가 나를 목사로 길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숱한 실수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안아주고, 그래도 다시 인정해주고, 그래도 다시 사랑해주고, 그래서 목사다워지도록 해준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이렇듯 함께 하나의 교회가 되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80일의 여정에 주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이 매일같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함께 갑시다.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은혜가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